7월 한 달은 본향 예비의 달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본향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날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예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7월 한 달에 더욱더 배우고 또 준비하는 그런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시험은요, 건강을 해치는 일, 물질을 뺏는 일,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가 하늘 백성인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벌레처럼, 정말 구더기처럼 이 땅에 먹고 마시는 일에만 창념하게, 집중하게 살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찾아오고 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만 찾아와서 더 중요한 것을 못 보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정신 차려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귀한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사실 주일이 좋은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분주하다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진정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주일이 가장 귀한 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타지, 어떤 집을 짓지,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가 끝내 벌레처럼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그렇게 자유케 된 날, 그리고 특별히 1776년 7월 4일 날 독립선언서가 발표되면서 그러면서 시작한 그런 그 절기에서 매해 7월 4일 날을 독립기념일로 정하고 지키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독립, 자유, 해방 이런 걸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한국에도 일제 36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그 자유를 쟁취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패트릭 헬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만큼 죽음보다 더 자유가 중요한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태어난 이상 자유하지 못합니다. 어디에 이렇게 속박되어 있습니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정말 가난한 자, 또 포로된 자, 또 그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어떤 사람들을, 특정한 인물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모든 인생은 다 어디엔가 눌려서 붙잡혀서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돈이.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죠? 뭐, 나는 일도 안 하고, 나는 뭐 누구에게 그 구속되지도 않고, 직장 생활 해봐야 과장, 부장한테 혼나고, 나 그거 싫어. 그래도 직장도 안 나가고 말이죠. 그럼 난 자유이냐?
그리고 매일같이 낚시나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낚시하러 가려면 낚싯대도 사야 되고 그렇죠? 가야 하는데 그 기름값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노임을 받지 못하는 물질에 이게 속박을 받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늘 자녀들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걱정.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도 눌린 자가 되었어요. 이 포로된 자가 되었어. 돈에 포로되고 또 직장에 포로되고 자녀에 포로되고 또 뭐에 포로되고 아무튼 다 포로가 되어 있어요. 우리 정말 살면서요 예수님에게만 포로되십시다. 네.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아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자기 주먹이 얼마나 센데? 무하메드 알리보다도 세요? 한 대 맞으면 그냥 꽥 죽고 말인데 그런 주먹을 믿는다고요? 그러면서 아주 자기네들이 신앙 없어도 이길 것처럼 얘기하는데 웬걸요? 그 사람들은요 더 많은 것을 신앙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사할 때 아무 날이나 이사하면 안 되는 거야. 또 자녀들 결혼시킬 때 궁합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맞고 안 맞고 정말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도 궁합이 안 나는다고 안 된다는 거야. 또 좋은 집이 있는데 집터가 안 좋아서 안 된다는 거야.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산소살이 드는데도 거기는 뭐 풍수절에 의해서 뭐가 안 좋아서 안 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멀리하고 자유스러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요만큼 하나라도 머리턱 하나라도 자유치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님 한 분 안에서만 구속받는 그 예수님에게만 완전히 이렇게 제한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은요 다 모든 것에 눌려 있어요. 의식주 문제, 자녀 문제, 또 돈 문제, 건강 문제, 무슨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네? 그런 데서 다 있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 진정 큰 문제는 뭐냐? 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참 그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철학자. 지금도 철학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가난하게 토굴에서 살았어요. 그냥 토굴에서 거적 치고서 그렇게 홈레스처럼 살았는데 그 사람이 돈을 못 벌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모르게 사람을 진정 자유롭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토굴에서 그렇게 철학자이고 그렇게 가르칠 것이 많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학 교수가 돼서 돈 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지식을 팔아서 교수가 되고 선생이 되고 또 강연을 다니면서 그래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사냐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 잘 알죠? 알렉산더 대왕. 이분이 찾아왔어요. 디오게네스 찾아와서 디오게네스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를 해줄까요? 아주 제일 높은 총리 자리를 할지라도 내가 그걸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딱 서 있는 데가 뭐냐면 그 토굴을 앞에 서 있어가지고 마침 그 토굴에 비치고 있는 태양빛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왕이요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한 걸음 좀 물러서시지요. 당신이 지금 나에게 들어오는 저 햇볕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야. 네. 이분에게 있어서는요 인생이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터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 중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사람 중에서 제일 자유롭고 해방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누구인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죽는 것은 다 죽는데 오늘 말씀 그 말씀인데 조금 이따 더 우리가 더 깊이 그 말씀을 들어가고요. 다 죽는데 그 말씀의 뜻은 뭐예요? 죽은 다음에 문제를 해결한 사람.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뭘 알았냐면 사람은 다 죽는데 죽음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잘 해결한 사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죽음 이후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제일 자유로운 사람이다. 좀 못 먹어도 좀 못 살아도 벼슬을 하지 못해도 그것이 제일 자유롭고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그렇죠? 왜 그 저기 어리석은 부자가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냥 농사가 잘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창고마다 그냥 가득가득 치고 모자라가지고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그 뭐 곡식을 갖다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배를 퉁퉁 뛰면서 야, 내 영혼아 놀고 먹고 쉬자. 이제 풍족하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내 영혼을 지금 빼앗아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잊고 사는 거야.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전전긍긍했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네. 우리 사람에게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목숨이라는 거야, 목숨. 이걸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선전자들의 말씀이었던 거죠. 아멘.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독립기념일인데 진정 독립을 가진 사람,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사람. 근데 아멘. 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해결한 사람들이 아멘. 가장 행복한 자유 독립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아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뭐라고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른 동물들과 다릅니다. 모든 동물들, 소와 돼지와 말과 개들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 특별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근본이 어디인 걸 알고 또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 영이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영이 아는 거야.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은 다 있는 건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길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두려움도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어찌하지? 라고 하는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으로 남는 거죠. 자, 이 세상에 살면서 간단명료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이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좀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 969세를 살았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죽는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독일에서 있을 때 우리 집사람 또 유학생 중에 한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자기 좀 상간 좀 친정 어머니가 한국에 있어 못 오는데 해달라 그래서 그러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하는데 병원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틀인가 3일 만에 죽은 거예요. 글쎄 그 아기가. 아유. 그래서 그 장례식을 제가 그 집전을 했는데 야 이건 뭐라고 해야 될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죽음이 있어. 969살을 산 사람이 있어. 근데요 역사가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969년을 산 사람이나, 그렇죠? 한 살을 살 사람이나 그냥 그 사람이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거 끝나는 거야.
로마 사람들의 비석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어요. 나는 한때 있었노라. 그런데 지금은 없노라. 비석의 그 비문이 그거예요. 여기 위대한 암흑의 사장이 잠들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나는 한때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없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무덤에 갇힌다, 묻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그 유언을 남겼는데 내 관에는 구멍을 양쪽에 뚫어서 내 손을 이렇게 그 구멍 밖으로 그 구멍 밖으로 내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참 그분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막 그렇게 숭배하고 그런 단계까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는데 나도 죽었다. 그리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왕이라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 진나라 중국의 진나라 황제 진시황은요 안 죽으려고 기 쓴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세계 각국에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명해서 보냈어요. 제가 제주도 가니까 제주도에도 그 진시황이 그 사절 딸들이 와가지고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헤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불로초 중에 하나다. 웬걸요? 불로초 이것 엄한 것 다 갖다가 주었는데 진시황이 살았나요? 웬걸 꼴까닥 죽었어요. 얼마나 그 많은 후궁들을 거느렸는지 오히려 더 오래 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암만 발버둥 쳐도 그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장 간단한 진리가 뭐예요? 인생은 죽는다. 인생은 죽는다. 아무리 정말 그런다 할지라도 인생은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똑똑하게 살아도 바보처럼 살아도 정말 어떻게 살아도 간에 우리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진리가 가장 간단하고도 명료한 진리고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나도 죽어요. 그걸 알고 안 죽을 것처럼 바둥들이는 진시황지처럼 그렇게 사는 거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헛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다 죽는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불교에서도 정말 성경 말씀은 아니라 할지라도 생로병사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가 끝이에요. 다 결론이에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죽는 게 사람인 거예요. 한 번 육신으로 태어나면 죽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잊혀진다 없어진다 이게 전도서의 가르침인 거죠. 우리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진리가 뭐라고요? 사람은 죽는다. 두 번째 명제는 뭐예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야. 심판이. 여러분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저 사람은 사기도 치고 저 사람은 도둑인데 잘 살아요. 저 집에 가면 고래등 같이 기와집을 짓고 차도 롤스로이스 벤츠 타고 다니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부러워하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 땅에서 그들이 법관들에게 돈을 주어서 매수해서 그들이 잘못 사기를 쳐도 빠져나오고 강도짓을 해도 빠져나오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 피해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또는 죄악 가운데 그것을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두렵지만 우리는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실 거니까요. 내가 내 눈에서 내 눈물을 씻으리라. 이제 후로는 너에게 정말 영원한 안식이 있으리라. 이러한 귀한 그
축복의 날이 심판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이 기쁜 날이죠. 어쨌든 한 번 죽는 것은 다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두 번째 진리 명제가 뭐예요? 그거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어서 그리고 심판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갈린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생의 부활로, 하나는 무슨 부활? 사망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그렇게 영생의 부활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의 부활이에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의 부활은 뭐예요?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지옥은 불구덩이인데 거기서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 거기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우리 그 사촌 그 처제가 있는데 그 아들 녀석이 그냥 한참 말썽 부릴 때에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나 여기서 뛰어내서 자살할 거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 잠깐만 이리 와. 그러고서 렌즈 불을 켜놓고서 그 아이 손을 끌고 와가지고 손에다가 이렇게 댔대. 엄마 뭐 하는 거야? 나 죽이려고 그래. 야, 지옥 가면 이거보다 더 뜨거운 불길에서 너가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이까짓 것도 못하냐? 지옥 가기 전에 연습하고 가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너가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가면 이거보다 더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너 연습하고 가야 되지. 얼른 손대. 자꾸만 갔다 하니까 얘가 아니야 잘못됐어 그랬다는. 아, 참 지혜로워요. 맞아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냥 정말 이 세상에서요. 그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달콤한 시험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고 존경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예가 있어야 되고 내가 뭐 교수인데 박사인데 의사인데 변호사인데 이래 가면서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이런 게 최고인 양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박사고 교수고 뭐 목사고 이게 아니라 주님 보실 때 내가 그 심판에 바르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온다라고 얼마나 약속을 해주셨는지 몰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재림의 약속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다 예비한 다음에 그럼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비유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말 많은 그러한 포도원의 비유니 달란트 비유니 열처녀 비유 이런 모든 비유 가운데는요 뭐냐면 포도원을 짓고 청지기들한테 맡기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 셈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달란트 비유도 떠나기 전에 문화의 비유도 떠나기 전에 이런 사람들에게 달란트 비유에서는 3사람에게 문화의 비유는 10사람에게 이렇게 한 문화씩 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내어 맡겨서 줬는데 이 주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오셔서 그들과 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야.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날이 심판 날이 되기도 하고 또 역사 가운데 내가 살아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내가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 들림을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쉽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이 뭐예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야. 발버둥 치는 사람.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모교회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 간암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냥 얼굴이 시커멓게 온몸이 그냥 빼짝 말랐는데 배에 복수가 차서 볼록 튀어나와서 그냥 그렇게 참 가엾게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예배 중에 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길래 그 얘기를 아유 나 이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러나 보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이고 분해 내가 죽으면 어떤 년이 들어와서 이 자개장 차지하겠지. 그때 그 자개장이 뭐 2억인가 뭐 2천만 원인가 2억인가 아무튼 뭐 도저히 생각지도 못할 그런 뭐 자개가 뭐 요만식한 것들을 그냥 해가지고요. 뭐 봉황도 그려놓고 그런 자개가 그냥 온 방에 꽉 두르고 있어요. 야, 그러니 여기가 천국인 거야. 하늘나라 가기 싫은 거야. 그거보다 뭐가 있는 거냐? 하늘나라에 대한 심판이 두려운 거야. 이분은 하늘나라에 아무런 공적을 안 쌓는 거야. 글쎄요, 교회는 잘 다니며 교회 갈 때마다 그 남편이 장로님이고 변호사고 국회의원이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면서 아유 권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는 척 했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서 죽기 싫어서요. 그냥 애를 쓰면서 돌아가시는데 너무 불쌍해. 아니야 그렇게만 안 돼. 응?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도요 죽음 이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그걸 해결해야 된다. 나름대로 해결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죽음 이후의 것을 해결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누구 안에서 찾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찾았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찾은 이 진리 그리고 이 만족함, 해방, 자유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순교자들이요. 어려움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도요. 사람들이 아유 저때 나 예수님 안 믿어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에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가장 중요한 축복이 거기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자유와 행복이 거기 있는데 육신이 죽어도 그렇죠? 뭐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은 죽여도 그렇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 마귀 사탄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만 그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만.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뻔이 뭐야? 누구야? 예수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두 세계로 우리 이 똑같은 세상에서는 뭐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정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진정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죽음 이후에 주님의 심판 이후의 삶이야.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그 불구덩이에서 살아야 돼. 영원하게. 이 정말 이 손가락에 뭐 가시 하나 찔려도 아파서 전전긍긍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가시 찔린 것보다 수억 배나 우리가 댈 때 얼마나 따갑고 아픕니까? 정말 몸이 화끈화끈 됩니까? 그런 것보다 억 배로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그런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 세계에서 영원토록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의 가장 즐거움 그것보다 더 억배나 더 즐거운 행복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금방 선택권이 어디에 있는지 알잖아요. 네. 사망의 영생으로 나갈 건가? 아니면 정말 축복의 천국의 영생으로 우리 태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심판의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상의 심판 기준과는 달라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뭐 좀 똑똑하고 선한 일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야 뭐 그래 그렇게 아마 그 기준이 사람들이 보는 기준 가운데서 사람들의 경험과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뭐랄까요 이 세상의 학문적인 그런 체계 속에서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는 평가는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심판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미리 예상 문제를 주셨어요. 어디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에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렇게 선악과를 주셨을 때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의 기준을 주신 거예요. 이거 먹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산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산다.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죽는다. 아주 간단한 심판의 기준을 주신 거예요. 이제 7월 한 달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하는 달인데, 정말 본향을 예배하는 달인데, 우리가 다시 정말 본향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씀들을 더 깊이 하나씩 타치하면서 나갈 텐데, 그때도 자세히 듣기로 하고요. 이렇게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늘 거하기에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참 두 가지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사람이 다 죽는다. 이게 첫 번째 진리예요. 그다음에 그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안 죽을 사람처럼 바둥바둥 되면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들만 찾아다니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는 거야.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려고 하고, 이거 제가 그 건강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거를 멀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주 목적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나에게 없을 것처럼 죽음의 문제를 아주 멀리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죽음 기분 나빠. 그런데 전도서의 7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매로운 사람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연락하는 곳에 있어요. 잔치집에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초상집에 있다. 왜?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난 안 죽을처럼 살아가는 것 잘못된 것이고요. 또 정말 안 죽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바둥바둥거리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살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죽을 것이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 근데 그 심판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해요? 세상의 규격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옛날에 선악과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내가 정말 영생으로 나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죽을 것처럼 그러고, 또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본향이요 영원한 진정한 나라 세상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두 번째 살까, 영원토록 살까 하는 방법을 몰라서 바둥바둥 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방법을 알게 해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것들을 다 해결하여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 우리가 어느 때라든지 사탄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시험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놓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 성도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말씀에 정말 초점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